어, 제가 오늘 좀 몸살이 좀 심해졌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열도 나고 또 목이 조금 이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코로나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좀 하고 조금 한 하루 이틀 정도 내가 좀 보다가 만약에 내가 안 되면 검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전부 다 지금 좀 격리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오늘도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여러분 최고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계시는데 정말 이상하지 않으면 얼굴을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정말 지금 상황이 정말 어렵다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소통하면서 예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을 회복하자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회복하자.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참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 여러분이 그냥 하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론을 한번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서론을 한번 띄우시죠. 서론. 신앙생활에서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요. 한 몇 가지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이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 계획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 마음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굉장히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일종의 영적 무지, 영적 무관심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인생이 정말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방법도 틀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일종의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인본주의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의지해서 우리가 뭘 해야지, 내 힘이나 내 생각대로 우리가 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틀린 열매가 맺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에서만 내가 신앙생활이지 내 현장에서는 전혀 이 신앙생활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내 현장생활이 이게 분리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종교생활이라고 그래 말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큰 문제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의 방향을 딱 정하고 그 방향을 위해서 힘을 써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따라갔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틀린 방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듣는 그 메시지죠. 내가 틀린 방향의 인생을 살았구나.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내가 진짜 몰랐구나.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야기해줘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거든요.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방법도 틀립니다. 전부 다 뭡니까? 열심히 특심이고 전부 다 뭡니까? 이 바울은요. 자기가 은혜로 받은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부름받아서 자기가 선대에게 배운 그 생각과 그 힘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당연히 뭡니까? 틀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생의 열매가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게 완전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안 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단순히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고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내가 틀린 방향으로 살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생의 방법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내 자신의 생각과 또 내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살았구나.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것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은. 심지어 자기가 이렇게 뭡니까? 태어나서 만삭되지 않은 참, 좀 뭐랄까요? 막 부족하고 무지한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해 가지고 자기를 이방 살릴 선지자로 불렀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지나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엉터리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전혀 맺지 못했던 열매가 나중에 진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니까요, 그때부터 현장에 진짜 열매가 일어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살아갔던 모든 일종의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이게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걸 우리가 듣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가 이걸 못 깨닫고 갈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되죠. 여러분, 그 서론 두 번째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본 원인은 이런 겁니다. 평생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하죠. 왜?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진짜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지고 내가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 언약의 여정에 내가 오히려 뭔가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뭡니까? 이 올무를 만든다는 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근본 원인이 뭐냐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창세기 11장 이게 문제기도 하지만 그러면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를 제가 지금 거꾸로 말을 한 겁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 됐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도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그렇게 자기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안 믿고 말하자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네피림의 뭡니까 문화가 꽉 현장에 뭡니까 정착을 한 겁니다. 그럼 보다 더 본질적으로 보면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실감을 내기 위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말하기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내가 뭐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해오고 우리가 전도해오고 뭐 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목회자로 살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중직자로 살고 또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인생을 마칠 때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왜냐하니까 창세기 3장이 이 창세기 11장이라는 건요 이미 우리 주위에 막 퍼져 있습니다. 정말 퍼져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락방 하면서 만났던 그 공군 중령 한 분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딱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군부대에 뭡니까 이렇게 그 자기가 중령으로 장교 아닙니까? 고위 장교잖아요. 이 사람은요 육군 공군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방공포대에 중요한 뭡니까 부대장까지 그렇게 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요 문제가 온 겁니다. 그 문제가 뭔가니까 자기는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는 마음에 꿈이 있었답니다. 자기가 제대하기 전에 자기가 교회를 3개를 자기는 짓겠다. 건축을 하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하나, 2개 지었고 3번째 교회를 이제 부대 교회를 짓다가 이제 약간은 문제가 왔는데요. 그 문제가 어떤가 하니까 예컨대 지금 자재가 모자라다 보니까 부대 자재를 자기가 일단 뭡니까 또 빌려 와가지고 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부대 자재를 자기가 메꿔놨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 경쟁자들이 항상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령이란 말은요. 이게 무궁화 2개고 대령은 무궁화 3개인데 대령으로 보통 진급을 하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별을 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령쯤 되는 사람들은요. 서로 지금요. 막 이렇게 서로 깔아내리려고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 걸린 겁니다. 말하자면 부대 물자를 자기가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뭡니까 그 재판에 군 재판에 자기가 회부가 돼가지고 뭐 내가 볼 때는 조그마한 벌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진급하는데 결정적으로 자기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 결국 이 사람이 중령으로 있다가 예표를 했는데요. 이분이 복음 깨닫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기는 평생 복음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요, 교회를 3개 짓겠다 하고 항상 그렇게 말했대요. 나는 내가 예편하기 전에 교회를 3개 짓겠다. 그 실제로 자기가 교회를 3개 짓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뭡니까? 완전히 이게 하나님의 축복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복음에 뭔가 문을 막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내가 볼 때 우리 주위에 이런 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좀 심하게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혹시 살지 않을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요,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문화가 꽉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차해버리면 속아버려요. 그러면 보다 더 본질적인 원인이 뭐냐 할 때, 그게 창세기 6장이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또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창세기 3장 가장 중요한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마귀한테 속아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회복하자. 그 여러분이 요나 이야기를 뭐 이번 주 강단에서도 했고요. 그죠? 마침 이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냥 뭐 하나님 계획이 의구나, 하나님 계획이 내가 복음장 누리고, 그죠? 하나님 계획이 내가 세계복음화하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냥 여러분이 그런 단순한 생각 가지고 여러분 임하면요, 사단은 굉장히 정교하게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창세기 11장부터 창세기 6장으로 창세기 3장으로 이렇게 가는, 쉽게 말하면요, 그보다 근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 예배 때마다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계속 뭡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내 신비에다가 새기고, 그죠?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 계획과 내 인생이 제대로 뭔가 이렇게 매치가 되어서 살도록 여러분이 계속 뭡니까? 뭐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뭐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뭐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캠프 때마다 여러분이 그런 포럼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계획을 진짜 내가 붙들고 그 속에 들어가려고요, 우리가 막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창세기 11장, 6장, 3장으로 가는 이 근원적인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쉽게 우리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회복하자 이 말 하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본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아파서 하여튼 좀 빨리 하고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요나의 착각입니다. 요나의 착각. 여러분 거기 띄우는 그 메시지 보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가 중요한 걸 착각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요나가 뭘 착각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말씀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의 권능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그죠?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 주신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사명 이전에 자기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길이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뭡니까?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항상 뭡니까? 우리가 잘 안 되어도 내가 전도자의 자세를 자꾸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획 속에 항상 서 있는 전도자. 이번 우리 2월 달에 우리가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숨은 영적 문제 4가지가 뭡니까? 그게 뭐냐니까 이걸 치유해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분이, 내가 볼 때는요, 우리 사명이 크게 2개입니다. 약간 각도로 내가 2가지 이야기 했다면, 하나는 무엇을 지키는 파수꾼이고요, 하나는 뭡니까? 누구를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만은요, 일종의 지킨다는 말은 일종의 우리가 뭔가를 수비하는 걸 말하는 거고, 전도자는 우리가 뭡니까? 말씀 들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현장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 여러분이요, 뭐를 지킬 때는, 여러분이 뭔가 지킬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로 내가 확신 가지고 써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문을 맡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장을 맡겼고, 이 영혼들을 진짜 내게 맡겼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에 정말로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듣고 흘리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잘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가 뭐 파수꾼을 쓸 때요, 뭐 딱 이렇게 속여버리면요, 금방 우리는 속아버립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전도자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사람 앞에 설 때도 그들 생명을 우리가 진짜 마음에 겸손하게 품고 기도하고 내 인생을 헌신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도자의 자세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내용과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을 딱 먼저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모델로 삼아서 적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요나는 이걸 착각했던 거예요. 내가 볼 때 앞에 말했던 그 세 가지 다 착각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릅니다. 영적 무지. 그게 바로 이 요나가요, 어려움 당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우리 베드로 이야기 안 했습니까? 베드로는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 생각을 이렇게 뭡니까? 내려놨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가이사랴에 구원 줄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놨는데, 그 사람 이름이 고넬료고, 그 고넬료 가정과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 생각을 바꾼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 요나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안 바꾼 겁니다. 현장에 딱 나가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합리화하고 핑계 댈 수 있는 거리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목사님들이 메시지가 얼마나 달통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메시지를 그냥 받아들이고 하면 되는데, 희한하게 메시지 가지고 뭔가 합리화시키고 메시지 가지고 핑계 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마침 현장에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반대쪽으로 가는 배가 딱 있으니까 뭐라 합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요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선가를 안 줍니까? 쉽게 배삭을 준다는 말입니다. 배삭을 아무리 줘도 그거는요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갈 때요, 그 안에 풍랑이 왔는데 모든 인간의 방법을 써봐도 결과적으로 그 전부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게 그게요 우리 상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 소원이 뭔가를 대부분 압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 소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 후대도 살리고 하는 거 아는데, 정작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내 것을 안 내려놔서 그렇다니까요. 내 것을 빨리 우리가 갱신해버리면 되는데, 뭡니까? 지난주 말했던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숨은 영적 문제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고집부려요.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여러분이 만약에요, 우리가 내가 막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막 2, 3, 7 헌금을 많이 했다 칩시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요, RUTC를 짓다 칩시다. 전 세계에 문을 열었다 칩시다.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계획 모르면요, 헛수고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주위에 부쩍 이렇게 뭡니까?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내게 이렇게 메시지로 주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도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 계획을 알고 내 나름대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왔는데, 혹시나 나도 평생 동안 이렇게 왔는데 어느 날 내가 내 속에 조그마한 이 숨은 영적 문제 그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헛수고가 된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죄의 종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메시지에 달통하고 그죠? 나는요 신앙생활이 완벽하고 또 성도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까? 또 성도들은 목사를 막 이렇게 떠받치고 그래 합니다. 그 많은 우리 그 이란 되는 목사님들이 이란 사입이 되는 목사님들이 원래는요 굉장히 좋은 분들 많았어요. 근데 성도들이 말입니다. 복음 잘 모르고 자꾸 이렇게 떠받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상하게 간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섬기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시는데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늘 뭡니까 복음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죠? 내가 그렇게 하는 이런 일종의 갱신과 치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하는 순간 우리는 속아버립니다. 그거는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뭐 심지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요 뭐 유광수 목사님조차도 그래요. 예를 가지고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뭡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뭡니까? 내 인생을 한 주간 단위로 이렇게 쪼개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한 주간 단위로 이렇게 뭡니까? 쪼개가지고 내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한 주간 동안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내가 이렇게 견주어 사는 겁니다. 내가 견주어 살다가 부족하면요 뭡니까? 현장에 내게 주신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주일날 교회 옵니다. 뭐 그것도 좋은 신앙인지 몰라도요. 뭐 대부분이 주일날 교회도 잘 모르는데 주일날 교회 오시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요 그걸로 끝나요. 한 주간을 이렇게 쪼개어서 진짜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시라. 그거 뭐냐? 한 주간을 뭡니까? 온전히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 없는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요나의 착각 이게 지난번에 말했죠. 영적 무지입니다. 그게. 사명 없는 회개 이게 뭡니까? 이게요. 영적인 나약함, 두려움, 무능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살아가다가 어려움 딱 당하니까 또 금세하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 합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내가 볼 때 그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펴저리게 내 자신의 어떤 그 근본 문제를 우리가 인지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올 때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내게 이 문제가 왔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부터 여러분이 빨리 진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우리는 뭡니까? 회개하거든요. 그걸 안 하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언약 없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맨날 현장에서 뭡니까? 늘 나약하고 무능하고 뭘 뭡니까? 뭐 문제 오면 하나님께 뭐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이런단 말입니다. 물고기 배속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배속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물론 성경은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이 물고기 배속이 일종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뭡니까? 음부에 내려가서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어떤 사실을 일종의 상징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거든요. 장면인데 우리 인생에도 물고기 배속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우리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럼 어려움 당하면 절대 여러분이요 그거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부끄러워도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꿇고는 귀를 잘 기울여 보라니까요. 내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내가 왜 이 문제를 당했는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걸 내가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실제로 내가 이 경험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경제 문제 당하고요. 무조건 기도합니다. 그래 하지 마세요. 절대 그거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복음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내 안에 숨은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여러분은요. 엉뚱한 길을 갑니다. 저는요.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이겁니다. 저는요. 내가 감사한 거 하나님께 내가 세 가지 이야기 하거든요. 항상. 저는요. 하나는 뭐냐니까 첫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감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부족한데 전도자 된 거 이거 진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데 이 두 가지가 감사한데 나는 세 번째가 진짜 감사해요. 이 세 번째가 뭐냐니까 내가 어느 날 영적으로 뭔가를 깨달았다는 게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도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적인 믿음이라고 안 나옵니까? 거기에. 예? 요나서 2장 4절, 6절, 7절 보면요. 그게요.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회개합니다. 그게 4절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자기가요. 하나님을 주의 성전을 자기가 다시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인생이 지금요. 그러니까 구덩이가 뭔가를 내가 볼 때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물고기 뱃속이 구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숨은 영적 문제 그게 구덩이요. 그게. 창세기 11장 6장 아까 3장 이 구덩이 속에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함정이고 그게요 털이고 올물 안 합니까? 그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거는 모르고 맨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요 환경이나 여러 가지 현실 그거 가지고 맨날 그럽니다. 그래 조금 나아지면요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뭡니까 교만 들고 의뢰 가가지고 또 뭐 우리 뭐 간증한다고 교만 듭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가 또 기도 안 합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그래 비쳤다고. 그게 7절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든 자기가 어떤 믿음이든 기도든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영적인 어떤 뭡니까 부분에 제대로 뭔가 제대로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현실만 보고 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게 이제 사명 없는 회개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명은 깨달았는데 이게 감격 없이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없이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가 없이 전도운동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전도운동을 하는데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메시지 듣던요 영적 교만이거든요. 자기는 뭐냐니까 니네웨 가가지고 자기는 뭡니까 말씀을 전해도 분명히 모를 거다. 모를 거다. 그냥 자기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한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뭔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뭐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고 뭐 어쩔 수 없이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볼 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거 많습니다. 여러분이 제가요 우리가 훈련을 참 잘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한번 받아도 정말 바르게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막 무조건 막 정신없이 받는 거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훈련을 딱 받을 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고 근본적인 부분을 붙들고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면요. 그 훈련이 내게는 굉장히 중요한 보약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면요. 그냥 어느 날 하나의 내가 훈련 자체가요. 그냥 하나의 일종의 훈장 비슷하게 일종의 자격증 비슷하게 그래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이제 자기가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가가지고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 어기지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하루길을 걸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회개를 전가하는데 문제는 니느웨 백성들이 복음 듣고 회개해버리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혀 모르기도 하고 아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복음과 무관한 전도운동. 여러분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이나 내 힘에 의지한 여러분 전도운동 하는 거 그거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아닌데 그죠? 막 우리가 막 무조건 교회를 우리가 뭡니까 부흥시켜야 안 됩니까? 글쎄 뭐 그래 뭐 틀린 말이 아닌데 내가 그걸 뭐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렇게 말은 못 하겠는데 뭔가 내가 이렇게 뭔가 좀 답답하게 뭐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일종의요 그냥 이 복음과 무관하게 우리가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요 내 힘 가지고 내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 뭔가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와 전도운동 절대 안 됩니다. 막 하여튼 여러분은요 억지로 누구를요 막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영접시키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영접 아니니까. 여러분 제 말을 믿고요. 그 영접 운동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여러분 영접운동 하지 마세요. 그 틀린 잘못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내 자신이 죽는 길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모르고요. 그렇게 간다니까요. 이게 요나의 영적 교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네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요나의 마음은 뭐죠? 요나의 영적 문제는 교만이죠. 요나의 분노가 뭡니까? 이게 말하자면 고집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잘 나오잖아요. 요나가 이게요 완전히 내가 볼 때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내가 볼 때 요즘 그 푸틴이라는 사람은 안 나옵니까? 내가 볼 때 요나하고 비슷해요. 말한 거 들어보면요. 하여튼 지가 논리셔가지고 뭐 무조건 우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내가 볼 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뭐 푸틴이야 사람 앞에 우긴다 치지만 그죠? 내가 볼 때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막 우깁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한다 안 했습니까? 그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이러면 이거는 이제 약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박능구를 딱 준비해놨다. 햇빛이 이렇게 뭡니까 내리지 않는데 박능구를 딱 준비해 놓으니까요. 이거 좋아가지고 요나가요 금방 기분이 막 좋아지는데요. 아침에 막 뭡니까 동풍을 하나님이 탁 준비해 놨다가 그죠? 아마 뭐 뜨거운 아마 그런 일종의 뭐겠습니까? 동풍이라 하는 거 보니까 뜨거운 사막의 바람 같은 게 온 것 같아요. 그래 왔는데 요나가 아침에 하나님이 벌레를 딱 준비해 놨다가 박능구를 다 깔아 먹어버립니다. 나중에 요나가 뭐랍니까? 그 머리 좀 뜨겁다고 하나님 알면 죽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 했던 인간이 박능골 그거 좀 없어서 뜨겁다고요. 하나님 죽는 게 좋겠다 이랍니다. 이 요나가 뭐냐니까 하나님 지 안 죽인다는 거 알거든요. 왜냐니까 박능골 그거 해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마 죽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요. 하나님 절대로 자기 안 죽인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요. 잘못하다가는 죽겠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하면 내 죽이겠다 싶으니까요.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 안 하는데요. 하나님이 설마나 죽이겠나. 이래가지고 하나님만 죽고 있습니다. 이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십니까? 뭐 걸핏하면 막 난 죽을란다. 난 죽을란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이야기하다가요. 뭐 이러면요. 나 죽어보면 안 되나? 이럽니다. 그럼 만약에 그랬는데 갑자기 그럼 죽어라 이래 버리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기다립니다. 속으로 이제 좀 잡아줘야 되는데 예를 가지고요. 시나리오가 뭐냐니까 내가 죽으려 할 때 누가 죽지 않도록 나를 잡아주고 말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있다니까요. 보세요. 지금요. 이 박능굴 하나를 아꼈는데 지금 니느웨 성 안에는 뭡니까? 지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진짜요. 복음을 잘 모르는 진짜 너무너무 불쌍하고 우매한 백성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지금요. 그거는 전혀 못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소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 소원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소원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세계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나도 그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느낌상으로 그죠? 그냥 그렇게 말하고 끝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소원 속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100% 창세기 11장, 창세기 6장, 창세기 3장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11장은 뭐라 하십니까? 인생 다 살고 내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생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 전혀 유익 안 되는 인생이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근원적으로 하나님 안 믿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내 체질 자체가 하나님 안 믿고 불신앙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완전히 하나님 언약에 속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지. 마귀가 속입니까? 아담과 하와를요. 근데 그 말이 얼핏 들으니까 야 이거 말 되거든요. 네가 눈 밝아질 것이다. 네가 눈 밝아지고 네가 선과 악을 구분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러니까요. 슬쩍 좋게 들리거든요. 거기서 먼저 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자,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소원을 여러분이 진짜 깨닫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는데요.
그냥 하시지 말고 내가 얼마나 지금 창세기 11장, 6장, 3장에 노출되어 있는가. 그죠? 내가 이거 노출되어 있는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서론처럼 뭡니까? 내가 인생 틀린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평생 동안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언어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힘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살다가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언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뭡니까? 완전히 종교생활을 하게, 완전 언약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걸 진짜 깨달으시고 이번 주간에 정말 기도하시고요.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나 뭐 상관은 없는데 제가 오늘 뭐 내일 좀 한 보고 이 뭐 제가 감기 몸살 같은데 지금 이게 좀 심해지면 한번 제가 가서 내가 검사를 해보고 만약에 내가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오면 지금 그 스케줄 상으로는 주일날 예배가 좀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 뭐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뭐 집에서 예배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말씀 그러니까 전하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이 귀하게 준비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되 우리 자신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에 있는 숨은 영적 문제를 깨닫고 오늘 그 영적 문제를 이기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숨은 문제를 진짜 치유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우리 특별히 강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